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성탄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으로 함께 가시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오늘 16절까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4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자,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아멘. 여러분들 각자 개인 생일 있으시죠? 생일을 맞이할 때 특별히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 축하를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그 생일 잊어버리면 어떤가요? 마음이 좀 섭섭하지 않나요? 결혼 기념일도 있습니다. 부부이신 분들에게는 인생을 살다가 정말 내 남은 생애에 정말 귀한 반려자로 만난 그 날, 결혼한 결혼 기념일. 야, 놀랍게도 정말 12월 25일에 결혼하신 분도 계시더군요. 12월 25일. 저희도 12월 달이 결혼인데요. 교회도 생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생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생일이 언제죠? 6월 첫 주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일을 지킵니다. 국가도 생일이 있습니다. 국가가 탄생하는 그 생일. 사람들은 왜 이런 생일, 결혼기념일, 왜 이런 날을 기억하고 기념할까요? 매년 돌아오는 건데 매년 똑같은 날 돌아오는 그 날을 왜 사람들은 굳이 그 날짜를 못 박아놓고 축하를 하고 기뻐하고 기념하는 걸까요? 생일을 여러분 맞이해서 그냥 맛있는 식사하는 그날 정도로 여러분이 만약에 보내신다면 참 낭비하시는 겁니다. 생일을 기념하는 이유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내 삶의 존재 가치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날입니다. 결혼 기념일 왜 가르치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이 두 사람을 전혀 모르던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걸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뭘까? 그 정도로 한번 생각해보는 날이 되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사실은 우리가 매해년 같이 돌아오는 그 날들을 기념해보는 그리고 생각하는 시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똑같이 성탄절 매년 똑같이 돌아오는 이 12월 25일을 맞이하면서 왜 이걸 지키죠?
왜 성탄절에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기쁨으로 장식을 하고 또 선물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준비하면서 왜 이 날을 반복해서 지키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기억하려고 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이신 크라이스트. 근데 뭘 기억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뭘 기억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반드시 크리스마스 때마다 되새기고 기억하고 되새겨야 됩니다. 만약에 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데 이렇게 우리가 셀러브레이트 하는 거지? 아니 그분이 왜 오셨어? 그분이 왜 오셨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 거야 도대체?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들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이 세 가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된 크리스마스를 맞이합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 대답을 모르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한다면 여러분은 또 한 해 동안 또 크리스마스 낭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연장하여 크리스마스를 한 번 더 주시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이 세 가지의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매일매일을 정말 크리스마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예수의 축제가 되는 크리스마스, 예수의 축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자료 준비하거나 설교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에 너무나도 분명하고 간결하게 명확한 대답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지? 예수님은 누구신가? 왜 예수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매 주일마다 또는 부활절마다 성탄절마다 왜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기억하며 예배하는 거지?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1장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제가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요한복음의 말씀, the logos, the word라고 하는 이 표현을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말해요. 근데 이 로고스를 설명하는 이유는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이 철학이 바로 이 헬라 철학이거든요.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귀한 자산 중에 하나가 이 헬라 철학입니다. 헬라 문화들, 그리스 문화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또는 피타고라스 배운 거 있잖아요.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생각들이 이 인류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철학자들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인류가 항상 고민하는 철학의 원주제, 우리가 어디로부터 온 거지?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도대체 신은 어떤 존재지? 이에 대한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철학자들마다 각각의 자기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어떤 사람은 결국은 이 모든 세상은 숫자로 되어 있는 거야. 이 세상은 공기로 되어 있는 거야. 이 세상은 물로 되어 있는 거야. 이 세상은 이데아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는 가운데 그리스 철학자 중에 한 명인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근원은 로고스야. 로고스가 뭐냐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여지고 있는 이 실체화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눈에 보여지기 전에 이미 우리의 생각 속에, 그죠? 우리의 이 이데아 넘어 그 속에 이미 존재하던 것이 어느 순간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된 거야. 그래서 바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근원과 시작은 바로 로고스야. 이것이 굉장히 발전되어져서 플라톤으로 가서는 이데아라고 하는 사상까지 발전하죠.
근데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의 만물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그 로고스, 바로 그 로고스 되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굉장히 많은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근데 그 많은 기적들을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뭘 드러내는 거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말들을 하시는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진짜 돌맞을 만한 그런 일들 많이 하십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말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하나님과 나는 이퀄리 똑같다. 이런 말.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자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해가 돌 들어가지고 예수님 쳐 죽이려고 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성 모독과도 같은 이런 말을 할 때 예수님 결코 당황하거나 민망해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이 정도면 우리는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머리가 좀 정신이 이상하거나 미쳤거나,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사이비 종교로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진짜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나.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든 말들과 행동과 기적들, 그 태도들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 바로 그 로고스,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던 바로 그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만물을 만들자고 말할 때에 성경의 창세기에 나가고 있는 우리라고 말할 때 거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모든 작업을 함께 하셨던 그분,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말들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좋은 분인 건 알겠고 위대한 선생, 좋은 가르침을 준 분 정도, 그 정도면 괜찮겠는데 자꾸 예수의 급을 높여가 예수가 하나님이다? 자, 그거 못마땅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성탄절을 첫 번째 여신 그분이 아니라 성탄절이 생기기 그 이전부터 영원부터 계신 분이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 세상은 창조되었고 그분에 의해서 세상은 유지되고 있고 그분에게로 모든 세상은 돌아가게 될 바로 그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걸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를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여기 만물이라고 말하는 것, 이 우주 공간 모든 이 지구 수상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만물은 우리도 포함되나요? 그러면 우리도 포함됩니다. 지금도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내 이 횡격막이 움직이면서 심장이 뛰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지금도 이 지구상에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이 기울기를 붙들면서 오늘도 사계절을 운행시켜 나가시는 분이 그 누구시냐?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움직여 나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바로 근데 그 하나님이시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사실을 사실은 성경 가운데서 여러 군데서 강조하죠. 우리가 이 사실을 만약에 분명하게 믿지 못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는 이 예배 아무 의미 없는 모임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오늘 성탄절에 모여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높이고 있는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안 다윗은 그 옛날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에게도 이 믿음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너희들에게 예수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정말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손에 잡고 있는,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모든 세상의 주권을 누가 갖고 계시는데요? 하나님 되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라면 이 성탄을 분명하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내 형편과 상관없이, 내 처지와 상관없이, 내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이 성탄을 맞이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고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두 번째,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될 것. 그러면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운행하시고 만물의 어뜸이 되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냐는 거예요. 왜 오신 거지? 무엇 때문에 오신 거지? 당연히 우리에게 떠오르는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까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4절과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느냐고 말하면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eternal life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을 가지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빛으로 오셨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 우리가 삶의 모든 현장에 빛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사람들이 만든 그 블랙 가운데 가장 다크한 블랙을 발견했다 그래요. 만들었다 그래요. 정말 블랙. 우리가 보이는 블랙도 사실은 뭐냐면 그 빛이 나는데 정말 깜깜한 완벽한 어둠, 빛이 사라져버린 곳.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존재, 모양 알 수 있을까요? 그 어둠에서 내가 어떤 빛깔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모양새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그 어둠이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세상의 이 어둠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 겁니다. 그러면서 길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여기 이쪽이 길인 것 같아. 여기가 길이야. 아니, 내가 보니까 이쪽이 길이야. 허허이,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이쪽이 길이라니까.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는 이 어둠 속에서 자기들이 외치는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완벽한 어둠 안에서 길을 찾고자 노력을 하지만 그 찾고 외치는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은 어둠 속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해요. 어둠 속에 외치는 소리들이다 보니까 절대적인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절대적이라고 말하는 그것 바뀝니다. 변합니다. 시대에 맞는 정책이라고 만드는데 그것 얼마 못 가서 또 바꿉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 이것이 기준이라고 말하는 그 기준,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가면 또 변합니다. 왜요? 어둠 속에서 외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이것이 맞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이 얘기를 해도 그건 어둠 속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완벽한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출구를 안내하시기 위해 빛이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 출구를 안내하는 그 빛, 그 빛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바로 그 어둠을 뚫고 생명이신 하나님, 그분께로 인도하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그 어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그 빛 대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그 빛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의 이름이 뭐냐?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그가 그들의 백성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 Savior. 그게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어둠 가운데서 완벽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래서 그분은 죽으시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죠. 근데 그 예물이 뭔지 알잖아요. 황금, 유향, 모략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는데 그 생명을 환영하기 위해 축하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관을 짜가지고 만약에 여러분 그 오면 어떡하겠어요? 아니면 수위를 맞춰가지고 떡 만약에 가지고 와서 그 앞에다 떡 내놓으면은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이 예수님께 와서 내어놓는 물건이 뭐냐면 유향과 모략은 시체에다 넣는, 시체를 바르는 장례식에 사용하는 물건이에요. 근데 왜 그걸 쓰죠? 예수님 그분은 죽으시러 오셨기 때문에. 왜 죽으시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어둠 가운데 이들을 빛으로 인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실 그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빛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 설물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사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 그분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죽으시기 위해 빛으로 이 어둠 가운데 오신 그분.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 오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바로 내가 그 길로 인도하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세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될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작은 동네, 거기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 나하고 뭔 상관이야?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나타나는 강력한 두 가지의 반응을 성경은 항상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11절과 12절 두 가지의 반응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두 모습이 나오죠. 어둠 가운데 빛으로 생명이시고 만물의 주권자 되신 그분,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한 부류는 영접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러나 한 부류는 영접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이 손의 방향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이, 그 영혼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그때에 많은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만 두 손을 벌려 영접합니다. 성경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든 성경을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이 등장하지만 딱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이 빛으로 오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그분을 영접하는 부류가 있고 거부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 두 부류 가운데, 이 두 부류가 결국은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원한 그 길이 달라져 버리게 됩니다. 영접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건 믿는다는 말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진리를 찾고 있는 나에게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는 자, 영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이 2000년 전에 일어났는데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소위 말해서 4차원 분이죠. 우리는 지금 3차원의 세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사람들이죠. 4차원의 영적인 존재에게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고 공간이라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눈에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오늘 믿고 있는 사람이나 2000년 전에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 4000년 전에 그 사건을 멀리서 구약에서 희미하지만 보고 믿었던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시선에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를 뿐이지. 우리야 시간과 공간과 장소가 다르니까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리를 느끼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거 상관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것을 정말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마 이 가운데는 이 참 믿기지 아니하는 이 놀라운 성탄의 이야기를 아직까지 완벽하게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믿고 그로 말미암아 영접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영접한 사람들, 영접한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영접하신 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이 성탄절 여러분이 매년 맞이하시면서 정말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그분이 무슨 일을 한 거야? 그거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 질문을 여러분이 곰곰이 한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거기에 대한 궁금한 대답을 원하신다면 저를 찾아오시든지 교회에서 마련하고 있는 이런 성경 공부 자리로 들어와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냥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으로만 매이지 마시고 정말 말씀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거부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접한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그것을 믿어 영접하신 분들은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귀한 단계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을 정말 예수의 축제로 크리스마스로 살아가기 위해서 영접하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물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물건 어디 갔죠? 이 물건이 뭘까요? 이 물건의 이름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걸 영어로는 Jesus nut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디에 사용되어지는 부품이냐면 헬리콥터에 사용되어지는 부품입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많은 운송 수단들이 있는데 아마 그 가운데 가장 스릴 있고 글쎄요, 아마 가장 죽을 확률이 높은 운송 수단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 헬리콥터가 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헬리콥터 이게 사실은 뭐 두 단어가 합쳐 있는데 이 날개가 돌아가는 거죠. 저 날개를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이 중력, 밑에서 끌어당기는 이 중력을 이겨내는 힘이, 그래서 계속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양력을 통해서 저 육중한 저 철덩어리가 하늘로 오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헬리콥터는 딱 두 개의 부류로 나눠지는 거죠. 사실은 뭐냐면 저 힘을 발휘하게 되는 날개 부분, 그리고 동체 부분. 그런데 저 날개와 동체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파트, 그걸 바로 지저스 너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저스 너트 저게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헬리콥터 타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서. 한국에도 지난번 또 구조하던 헬리콥터가 이렇게 좀 조난 사고들 아니면 이렇게 인명 피해가 많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그래서 뭐냐면은 이 헬리콥터 이 기장들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헬리콥터가 앉을 때마다 새로 뜰 때마다 제일 먼저 점검하는 파트가 어디냐? 바로 저 날개와 동체를 연결하고 있는 지저스 너트예요. 저게 제대로 맞물려 있는지, 저게 이상이 없는지 내릴 때마다 확인하고 탈 때마다 확인하고. 제가 왜 이 지저스 너트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냐면, 이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래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늘을 날던 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날개가 꺾여가지고 하늘도 못 날고 있는 존재였다가 예수께서 오셔서 다시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신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날개를 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언제나 잊어버립니다. 마치 벌새처럼 내 날개짓을 버득버득거리면서 살아가는 존재같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같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얘들아, 좀 정신 차려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너희에게 있느니라. 이 말이 뭐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너네가 계속해서 하늘의 힘이 아니라 너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첫 번째, 너가 초점을 다시 맞춰라.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지금 너의 초점이 누구에게 가 있느냐? 너의 인생을 끌어가고 있는 초점이 너에게 가 있냐? 너의 힘이냐, 지혜냐, 능력이냐? 정신 차려. 넌 그런 존재 아니야. 너는 하늘에 속한 자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마치 알바트로스처럼 하늘을 의지하고 바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지, 이 벌새처럼 네 날개짓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다시 우리의 초점을 점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관계를 정비하는 겁니다. 헬리콥터가 뜰 때마다 내릴 때마다 항상 그 지저스 너트를 정비하는 것처럼 매일매일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체크 포인트 해야 될 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릴레이션십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달려오는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을 만나는 가운데 지금 나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떠한가? 나사가 풀린 것처럼, 아니 느슨해져 버리지 않는가? 아니 내가 뭔가 조금 이런 줄 알고 선 줄 알고 그렇게 교만하고 있지는 않나? 다시 한번 내 안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 God with us,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내가 얼마만큼 지금 그분과 동행하고 있나, 성탄절에 우리가 물어야 되고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요한은 또 한 명의 사람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설명하면서 그가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증언하는 자다. 그가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이었다. 너희들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삶을 살아야 돼. 아직까지도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생명의 길을 몰라서 이 어둠 가운데서 여기가 길이야 저기가 길이야 라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가 길이에요 라고 말하는, 빛을 소개하는 그 증언하는 자로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뭐라고 말하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드러내라고, 증언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다시 한번 이 세 가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헬리콥터가 예수님 그 지저스 너트가 지금 제대로 쪼여 있는지, 제대로 정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정비되어 있으면 헬리콥터가 뜹니다. 떨고 날아갑니다. 내 안에 이런 관계와 하나님과의 이 릴레이션십, 초점이 내게 주신 이 사역과 사명이 제대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면 지금 내 삶에서는 헬리콥터가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합니다. 만약에 그게 내게 없다면, 그게 내게 바닥이 나 있다면 성탄절을 맞이하는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이미 믿는 너희들,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내 삶 가운데 이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이 내게 있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기도해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내게도 보여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 이 성탄에 오신 임마누엘 되시는 그 주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오신 그 주님, 이 성탄에 전하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다시 한번 이 성탄을 맞이하는 나의 삶 가운데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이 기쁨을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이 세 가지를 던져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시지? 그분이 왜 오신 거야? 그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복된 성탄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